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나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가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리더 이스라엘의 1세대 미리암이 목숨을 잃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물이 부족했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한 번 반역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물을 구하는 이들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길은 돌고 돌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21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절망과 무기력을 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족속과 전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땅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가나안 정탐할 때 이 호르마 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반역이라 여기시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다가 크게 패배하여 도망한 곳이 이 호르마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지금 생을 다하게 됩니까? 바로 이 호르마에서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 패배와 절망이 있는 그곳, 지금 이스라엘이 배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첫 번째로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승리 뒤에 바로 이들이 무엇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는가?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에돔 땅이 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질러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이 또 불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악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진영이 아비규환이 돼요. 여태껏 한 번도 광야에서 불뱀이 이들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은 흔한 일이에요. 근데 왜 불뱀이 여태까지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자 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불뱀으로 인해 아비규환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께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독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민수기서 2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징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진영 가운데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면 왜 이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불뱀에 물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들 중에 차마 기도부터 나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구국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 몸이 아플 때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나면 기도가 아니라 몸에 좋은 약이나 치료 방법을 찾아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라 하실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내가 좀 미워할 만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달갑지가 않아서 우리는 기도보다 침묵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만큼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빈 허공에 대고 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두셨습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선구가 있었어요. 2023년 우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제 선구로 정한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 방법, 내 수단보다 그저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다면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쉬웠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바라보라. 그저 바라보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방법, 내 수단보다 그저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패배의 현장 호르마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승리를 주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은혜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내 삶을 이리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광야 가운데 노뱀을 들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징표 삼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